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우리 지난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제 지난번에 우리 10장 전체의 서론, 예수님의 이제 두 번째 5대 강화가 뭐냐면 말씀을 풀어서 쉽게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강화의 이제 두 번째인데, 그 두 번째 하기 전에 오늘 12제자, 이 12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12제자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물론 모든 복음서에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자, 제자들의 이름, 또는 이들을 사도라 그랬죠. 사도, 보냄받으니까 이 사도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사도들의 이름. 자, 추워서 옷을 많이 입어서 둔해서 벗겠습니다. 써야 되니까. 사도들의 이름을 기록. 여러분, 자기들의 이름을, 이들이 이 당시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을까요? 왜 12제자의 이름을 제자들은 기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12제자의 면면을 보면 탁월하거나 뛰어나거나 멋지거나 없어요.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여 잘난 자들을 고개 숙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12제자 중에 유별나고 특별하게 잘난 사람이 없어요. 잘난 사람이 없지만 보세요. 이 제자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더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 예수님이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고 자기 목적을 예수님에게 투영해 버리면 가룟 유다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을 실현시키려고 예수님을 동원하는 순간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을 바꾸는 제자. 예, 그런 사람이 되었고, 세상 유명한 사람이 됐죠. 여러분, BTS보다 훨씬 더 유명하죠. 그러니까 정말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들, 무지렁, 그런 사람들을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제 여기서 그의 12제자라면 그의 제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라니. 그 제자 중에 70문도도 있고, 그죠? 오순절에 보면 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제자. 이제 뽑았는데 12명이 됐는데 이 12명은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완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12지파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들이 베냐민, 야곱, 이렇게 유다, 이래 지파 다 골고루 뽑은 건 아니에요. 그냥 12명이라고 하는 완전수에다가 12지파를 상징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12제자의 대표성을 보죠. 그래서 그의 12제자, 예수님이 뽑은 12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뭘 주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선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서 첫 번째 주신 게 바로 뭐냐? 이들에게 권능을 권능.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이 약한 것 안에는 질병도 있지만 무엇도 있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사람이 죄 짓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원래 본성적으로 그러는 거죠. 사실은 약해서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악해진대요.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넉넉해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넉넉하게 품을 수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뭐예요? 뭐 이것저것 다 주워 담아야 돼요. 뭐든지 다 내 편이 돼야 돼요. 응?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샘 리처드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80년대부터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주목한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 이 나라를 주목했는데 이 나라가 아주 독특한 나라더라고요. 진짜 선진국은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분 강의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강의하면은 학생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몰려요. 한 강좌에. 그래서 항상 큰 강당에서 하는데 지금도 아주 인기 강의인데 이 샘 리처드 교수가 강의 이름이 한국학이에요. 한국학. 예. 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뭐 물건을 놔도 책상 위에 이렇게 핸드폰 놓고 가도 안 훔쳐가잖아요. 안 가져간대요. 또 이런 실험을 했어요. 지하철에다가 왜 이제 가방에 쇼핑백에다가 이제 선물 같은 거 놓고 그거를 놨는데 없어지긴 없어졌어요. 근데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그걸 다 유실물 센터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이게 진짜 선진국이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다 없어진대요. 다 가지고 핸드폰 다 가지고 놀란다는 거지.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그분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CCTV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뭐 이렇게 안 가져간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한국 사람은 이 자존감이 강하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리적으로 우리의 뭐 컴플렉스 이런 것들도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제자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귀신의 역사라든지 뭐 병원이 없으니까 병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근데 이거는 뭐였죠?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요 권능을 주신 것은 다음에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그럼 12사도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12사도. 이러하니, 이제, 여기 10장 2절에 이렇게 됐죠. 앞에는 제자라 했는데, 뒤에는 사도라 그랬어요. 보냄받은 자들이라 이거예요. 베드로. 자, 이제 12사도가 나와요. 권능이 다 있고, 베드로. 자, 또 베드로의 형제 누구예요? 안드레. 안드레. 네. 자, 안드레 있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예, 야고보 요한. 아주, 중요한, 4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보니까, 도마, 마태, 그죠?
또 누가 있습니까? 알페와 아들, 이제, 야고보인데, 여기는, 세베대고, 그죠? 여기는 세베대의 아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죠?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이건 누구예요?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이야. 예, 형제들이 많이.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가룟. 시몬, 가롯인, 유다. 이렇게 해서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이 인원들 왜 적냐면, 이들의 면면이 있어요, 이들의. 그래서 이들의 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를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이제 보면, 첫 번째 이 나오는, 이제, 베드로. 원래 베드로는 앞에서 나와 있듯이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하고 안드레 이 두 형제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보다 나은 이가 있으니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이제 누구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메시아를 많이 찾던 그런 인물이죠. 원래 시몬의 뜻이 뭐냐? 원래 시몬 베드로. 시몬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원래 베드로는 시몬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님께서 들으시는 이게 원래 베드로.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게바는 뭐예요? 반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게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 반석의 헬라어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제 헬라어인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형제죠. 안드레. 이 안드레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때 어린아이의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져다가 준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되게 적극적이죠. 적극적인데 이 안드레는 원래 남자다운 이름이에요. 남자다운 이런 이름을 가진 안드레는 사실 베드로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안드레에 대한 얘기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오병이어 사건이나 또 이제 남성적인 이런 이름.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많이 부각되고 안드레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뭐 나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죠. 뭐 그거 이제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야고보는 이제 야곱의 신약식 이름이 야고보인데 우리 잘 알죠. 야곱. 우리 이제 발꿈치를 잡았다. 그죠? 똑같아. 그 야곱인데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 예. 헤롯에게 죽임을 당해요. 굉장히 빨리 죽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시고 얼마 안 있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서. 여러분 야고보가 있는 야고보서 우리 알죠? 신약성경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젖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남동생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할 때는 예수님을 인정 안 했어요. 예수님이 장남이잖아요. 형제가 밑에 4명인가 그럴 거예요. 여동생도 있고 하는데.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장손 장남은 어때요?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형이 뭐 하고 있어, 지금? 응? 가정을 책임지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공사판에서 일찍 돌아가시고, 예수님 10대에 돌아가시거든요. 공사판 나갔다. 요셉은 일찍 죽어요.
근데 형이 맨날 돌아가면서 복음 전한다고 저러니까. 맨날 무리지어 저러는데, 여러분,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게 누구예요? 형제. 예수님도 살아생전은 속된 말로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야고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얼마나 무한을 줘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형, 엄마가 오래 이러는데 딱 대답을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그렇게 얘기해 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사실 형제나 자매들에게 어때요? 어, 인정 못 받아요. 저도 한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목사 한다고 신학교 다니고 막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뭐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고 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냐, 왜 그런 거 있잖아. 너 광신도냐, 미쳤구나, 별의별 소리 다 듣는. 지금이야 이제 그렇진 않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 승천을 목격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 내 형이 진짜 메시아구나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 최초의 총회장이 돼요. 그 모든 교회의 수장이 돼요. 야고보.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뭐요?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오죠.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의 요한, 여러분 이제 우리 요한 예수님이 가장 이뻐해서 예수님도 편애해요, 안 해요? 예수님도 편애한 것 같아요. 편애보다 뭐 이제 사명자로서 요한 가장 끝까지 살죠. 요한복음 저자이기도 요한 1, 2, 3서 저자이기도 하고 반모 섬에서 유배당하기도 하죠. 이 요한. 요한은 이제 여러분 잘 이 존이라고 하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왜 알죠? 야고보 팔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이 요한 예수님의 이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요한복음 21장 20절. 그러니까 자기가 요한복음을 쓰면 자기가 썼기 때문에 자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한서신을 썼을 뿐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았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역시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얘네들이래. 이 제자들도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부하면 지금으로 뭐 배 있고 하면 부자인 줄 알죠?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 그거는 뭐냐면 우리로 치면 물고기를 잡아서 나라에 거의 60, 70% 다 바쳐야 돼.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자기 뭐 이렇게 풍성하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세베대의 아들, 이 세베대가 재밌어요. 이 세베대 아들들을 이제 요한 야고보인데 세베대란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주심, 여호와께서 주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다. 이 세베대인데 이 세베대는 야고보 요한은 좀 풍족하게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일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 알죠? 예. 파란 글씨가 안 보여요? 파란 글씨? 네. 까만 글씨로 쓸게요. 여기에 요한과 야고보, 우리 가나 혼인 잔치 아시죠? 가나 혼인 잔치 혼주가 요한의 어머니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사촌지간이나 아니면 자매지간이 아닌가로 추정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제 혼인잔치가 요한의 그 혼주인데,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떨어졌다 얘기해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7일이나 14일 동안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 다 먹고 마시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잔치예요, 동네 잔치. 우리 아까 안 집사님은 그런 얘기 했는데, 옛날에 그 푸닥거리 하면, 굿하면 그렇게 했다면서요? 며칠 한다고요? 3일? 네, 3일 하면 네, 동네 사람들 윗동네에서 다 와서 먹는다면서요? 그거랑 똑같아요.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변 사람이 많이 먹는 건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와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혼주 쪽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이제 고고학이나 이런 거에서 아마 이쪽이 요한이 예수님과 친족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베대 아들들, 세베대라는 여호와께서 주시다. 이 아들들이 이제 함께 감당하죠. 그리고 이제 세베대는 종들도 있었어요. 사꾸들도 있어서 이제 세베대 여러분 부인이 누군지 아시죠? 살로메. 살로메가 유명해요. 살로메라는 이 세베대의 부인이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의 뜻은 평화예요, 평화. 네, 평화. 이제 히브리어 샬롬과 똑같은데, 이 살로메가 뭐로 유명할까요? 치맛바람으로 유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에게? 야고보 요한. 주님! 하나님, 그러니까 한 자리 하면 우리 아들을 좌편, 우편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살로메. 치맛바람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 좀 한 자리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뭐가 있어요? 열정적인 그 어머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오해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상기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중에 마신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절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 아들 야고보 다 되었는데, 여기 세례요한의 제자의 여러분 빌립, 여기 빌립이라는 뜻이 뭐냐면 말을 사랑하는 자예요. 말을 사랑하는 자. 자, 오늘은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우리가 면면을 한번 보자 이 얘기예요. 면면을 한번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 쓰셨는지, 그리고 그 역사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그 역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사랑하는 자일 때는 베드로 같은 베세다 출신입니다. 모르겠어요. 왜 이 빌립이라 졌는지, 이제 원래 말을 길렀는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잘 안 길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 밑에서 말을 길렀던지 부모가 그랬겠죠. 근데 이제 이 빌립이 되게 지혜로워요. 여러분, 나다나엘 아시죠? 나다나엘. 교법사. 이 나다나엘이 교법사인데 교리교사예요. 이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전도하죠? 와보라. 응? 와봐라. 와보라. 이렇게 전도하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은, 어때요? 빌립은, 대단히,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더 우선시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빌립은 이제 초대교회 감독은 약간 우리로 치면 시찰장 이 정도 되는데, 이 감독 폴리크라테스에 의하면 아시아 어느 로마 식민지에 사역한 뒤에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돌로메는 이제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예요. 자, 빌립과 나다나엘을 이제 예수님께 인도한 전도로 유명한 사람이 이 바돌로메는 이제 여기 나다나엘, 하나님의 주신다 이름 뜻은 나다나엘은
우리가 이제 빌립 전도했죠.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나다나엘. 똑같이 여호와께서 주신다. 세베대와 하나님께서 주신다. 자, 이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추정됩니다. 이 바돌로메는 왜냐하면 바돌로메는 가나 출신이고 참 이스라엘이라는 평가를 들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데 추정해 보면 빌립이 전도했던 이 나다나엘이 바로 이 바돌로메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 같은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름은 디두모, 쌍둥이란 이름을 지닌 디두모인데 도마. 원래 이름은 디두모. 디두모란 뜻이 뭐냐? 쌍둥이. 원래 쌍둥이라고 하는 디두모. 도마입니다. 도마. 대단히 용기가 있는 자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용기 있는 자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또 믿지 않습니까?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전승에 따르면 선교사를 활동하다 페르시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 하나님의 선물. 마태는 이제 세리죠, 세리. 그래서 이제 세관원이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천덕부를 여겼던 마태죠. 그리고 마태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가 부름받은 장면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자, 여기 알페오라는 뜻은 알페오의 아들 생각하다. 알페오라는 뜻은 생각하다예요. 생각하다. 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가 나오죠. 여기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세베 아들 야고보 좀 다른 인물이죠. 여기 다데오란 뜻은 야고보는 아까 얘기했던 팔꿈치를 잡는 다데오라고 하는 뜻은 사랑스러운 자, 사랑스러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데오. 자, 다데오는 유다의 다른 이름인데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아니죠. 그냥 유다란 이름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나안인에서 가나나인 또는 뭐 가나나안이라 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인, 시몬. 네, 시몬은, 독특한 인물인데, 이 시몬은, 우리로 치면 열심당원. 독립운동가예요. 열심당원. 예, 독립운동. 예, 그 당시에 이 열심 셀롯이네요. 그래서 이게 열심당원 젤롯인 시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권 회복 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제자 마지막이 가롯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30km 떨어진 가롯이란 동네의 유다인데 이제 여기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 가롯 유다와 시몬은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몬은 뭐예요? 그 예수님에게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갔지만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을 보고 변화돼.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얼마나 똑똑했냐면 뭐를 맡았어요? 재정을 맡았던 거예요. 응?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결국은 돈 욕심 자기 목적대로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매어 자살하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십하는 배신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2제자를 뭐 간단하게 봤습니다만 다 뭐예요? 뱃사공. 세리 마태는 뭐예요? 세관. 그리고 뭐 독립운동.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들의 이제 무시한 건 아니지만 이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 이들이 훅 들어온 건 뭐냐면 물론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을 때 마태에게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맨날 천시당하잖아요. 유대인들 자기 동족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비난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예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2제자가 처음부터 뭐든 믿음,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12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러냐? 인간적 욕구로 주님을 찾았어요. 인간적인 모습, 그런 모습이 그대로 그들 가운데 드러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만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완전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떠난 뒤에 일어나요. 오순절 성령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확 변해서 이제 가룟 유다 빼고 모두 11제자는 어떻게 돼요? 순교해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자 복음이 들어오니 자기 목숨을 버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그의 12제자로 불렀어요. 그의 12제자. 예수님이 뽑은 12제자인데 정말 뱃사공이고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성질 급하고 의심 많고 그죠?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그 이제 이 속에 여러분도 들어가 있죠. 의심 많고 성격 급하고 죄송합니다. 저예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 역사, 그의 12제자, 그의 제자, 우리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 His disciple. 누구의 제자? 그분의 제자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처음에는 우리 고집대로 하고, 우리 성질머리대로 하고, 우리 성격대로 하고, 우리 욕심대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바뀌고 변화되는, 바뀌고 변화되는. 최근에 제가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뭐랄까, 양영자, 이름, 누군지 아시죠? 탁구 선수. 그 급의, 그 선배,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인데, 근데 제가 그분이랑 사역을 했는데, 같이 못하겠더라고요. 성격이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에 탁구치가 필요하냐, 뭐 탁구 장비 필요하냐, 아니, 마을에 필요하다고 보내주시겠대.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이분이 나한테 이런 스타일 아닌데, 이런 성격 아닌데, 사람들과 이런,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제 전화를 했죠. 그분 말고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했더니, 많이 변했어. 바뀌었어. 역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누가 나를 봐도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이제 저를 봐도,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물론 이번에 동창들을 만납니다만, 이제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보면 어떨까요? 완전히 바뀌었죠. 너 이러지 마. 왜 그래? 뭐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와서 10장 1절에 12제자를 불렀어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그걸 거치는 권능. 이 권능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권능이 나가요.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권능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성경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 이 권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혹시 귀신이라고 하면 이런 게 아니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더러운 생각, 이게 다 귀신이에요. 그 귀신을 다 쫓아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
심리적인 모든 것까지도 그 고치는 놀라운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사도 이름을 쭉 불렀어요. 쭉 얘기했어. 왜 이거 자랑하려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이 우리 이런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못났어. 이렇게 나약했어. 이런 고집장이었고, 이런 비천한 자였고, 이런 못난 자였는데 우리를 부르사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지금도 그렇게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 명예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4분 이렇게 추대됐잖아요. 권사 하면 뭐예요? 교회에 덕망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데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예, 부족한 거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예, 그렇게 되어가라고. 교회에 권사가 되어가고 집사가 되어가고 장로가 되어가고. 저는 뭐예요? 목사. 야, 잘나서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됐지만, 목사란 이름이지만 앞으로 계속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가라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되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힘과 능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귀신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과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를 그렇게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그 은총의 자리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과 그 능력을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